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강림하신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아버지로 누리고 또 예수를 영원히 나를 위하여 살아 계신 주님으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재하여 들어오신 성령님을 늘 누리시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적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근본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근본적인 복을 받으면 나머지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고 또 내가 바라는 복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복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행위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어뜸이 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모든 그 복의 근본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관계한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시행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와 함께 평안이 따를 것을 말씀했고 또 기쁨이 따를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또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런 부활의 결과로 임한 성령의 강림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응답받게 한다는 그런 한 진리의 묶음의 축복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권하노라 하고 말씀하면서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축복들이 영혼이 잘됨에서 범사의 잘됨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치유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적이란 하나님께로까지 도달하는 그런 복, 영원에까지 저 천성에까지 도달하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이 잠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여행을 즐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축복을 찾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도달하게 되고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게 되고 범사의 우리가 천국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반대되는 세상의 나라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의 나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발생한 나라요, 마귀가 주름 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세력을 발휘하는 나라,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 모인 세상을 고통의 세상으로 만들고 끝내는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고통은 날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 수 없는 살벌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이런 고통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그 어떤 선한 것도 줄 수 없고 계속 악하게만 만들어가는 그것이 도적이 하는 일이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고, 또 풀어서 말하면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세상의 그 악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벌이 7배라고 했다면, 나 라멕은 내가 창상을 입은 것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로 인해서 나에게 누구든지 보복을 한다면 가인에게는 7배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77배가 해당될 거다라고 말하며, 더 악랄하게 자기 방어적이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77배나 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악화 일로의 역사를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이렇게 악에 악을 더하며 독에 독을 더하는 그런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만 제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보복을 한다면 벌이 77배이라고 욕설을 쏟아붓는 것 같이 홍수 때 사람들도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거리에서 격려하리라고 한 것은 당시의 롯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외부에서부터 누가 손님이 나그네가 찾아 들어오면 그에게 절대로 양식을 주지 말고 굶겨서 죽을 때까지 굶겨라 라는 것이 그 시대의 소돔 고모라성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누가 먹을 것을 주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남을 안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벌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이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렇지만 이것이 창세기에 일어난 일들이고 가인의 이야기나 노아 홍수 심판이나 롯이 살던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나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반성해 보아야 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감에 따라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로 냉담해지고 극한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에 메말라 가고 있는지 이웃을 향한 관심이 결여되고 나만을 위한 삶에 집착하고 몰입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런 정도의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실현하라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말씀했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다는 말씀이고 그에 사로잡히기를 바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 되게 서로 양보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그렇게 되어가는 화평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불화하고 깨트리고 단절시키고 하는 것보다 소통되어지고 화평케 하려는 그 열심이 특심하여 나를 삼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는 마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가난한 마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속상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나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또 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는 두려움은 그때그때 다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삶이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불편하고 불평스럽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악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점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부패함과 허물과 죄와 악을 애통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에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가리워졌던 모든 응답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흔쾌히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실수하고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이 모습, 서로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친절을 베푸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보기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세상은 살벌합니다. 가인이 살벌했고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살벌했고 소돔 고모라 성이 살벌했고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항상 악하면서 그렇게 살벌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긍휼히 여기는 세상, 온유하게 서로를 보듬는 사회,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자랑하는 마음, 나를 내세우는 마음 다 비우고 나면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내 의를 자랑하거나 내 옳음을 주장하거나 다투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나면 결국 우리 마음은 비게 되는데 그 빈 공간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옳음만으로 채워질 때에 그 모든 선과 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와 선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자아와 모든 우리의 욕심을 다 비우고 나면 그 빈 공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절 은혜로만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고로 또 절대적인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나머지 빈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들은 그 모든 옳은 모습, 의로운 모습, 선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의와 그 선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이 한데 어우러져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내가 복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고 원어에는 복이 있으라 행복하여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복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복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죄악을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면하고 정죄를 면하는 영원한 행복과 더불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라도 복을 거두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서조차도 자녀들에게 복을 완전히 거두진 않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복을 구할 때에 세상에 살 동안의 모든 또 나를 위한 나와 관계된 모든 축복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팔복의 결정체는 사랑의 계명이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서 강조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팔복의 내용을 지켜 행할 때에 근본적인 복을 구할 때에 근본적인 사랑의 계명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이 부활장에 이어진 주님의 부활에 이어진 설명인데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전체가 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다짐과 약속과 그런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잠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근본적인 복은 사랑의 계명을 구하는 것이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했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으면서 그 모든 근본적인
축복의 근거로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인 복을 받도록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며 세상에서도 전토나 집이나 자식이나 100배나 축복을 받고 저 하늘에 가서도 내세의 영생을 받는 축복을 겸하여 받는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하늘과 지상을 겸한 축복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삼중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8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소금의 맛을 주기를 원하여 자기를 희생시키고 헌신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복을 받아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지상에서도 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정욕적으로 그것만 우리가 거머쥐려고 욕심하기보다 진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 이 팔복의 계명, 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정도로 나만을 위한 열성이 아니라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고자 하는 열심, 또 멀리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고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